반갑습니다. 저는 다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임경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한국 교회사 걷기. 한국 역사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한국 교회사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을 기록하게 된 이유 또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놈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우리 가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양반답게 행동하고 또 생각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저희 집의 책장에 두꺼운 두 권의 족보책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유명한 교수님께서 쓰신 거다라고 이 책의 질을 아주 높이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늘 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껍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했는데 뭐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가문의 역사도 잘 모르는 상놈으로 자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기록한 건 교회라는 집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말 교인다운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2005년도부터 샘물 기독학교의 교목으로 활동할 때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또 세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책을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돈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외의 반응이 왔는데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구나. 신학교 교수님들은 연구한다고 너무 시간이 없고 일반 목사들은 목회한다고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또 도구도 없구나라는 참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일학교 시간에 성경도 가르치지만 교회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매주 40분 동안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들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교회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게 책으로 모아져서 첫 번째 책이 이제 세계교회사 걷기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은 2년 전에 출판이 되었고 이번에 한국교회사 걷기라는 책의 제목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어머니가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먹여주고 우리가 잘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현실. 이 책을 읽으면 이 두 권의 책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의 역사는 신학교에서만 가르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주일학교 그런 중고등부 있을까? 몇몇 교회는 약간 다루긴 하는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 또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부족한 점들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 역사는 그래도 비교적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지만 성경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발자취들은 잘 모르는 현실이어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큰 섭리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의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총 7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좀 몇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교회 역사라 해봐야 100년, 120년,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한국 교회인데 사실은 한국 한반도에는 우리 한민족이 5천년, 반만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미국만 하더라도 300년도 안 된 나라인데 저희들은 정말 찬란한 문화를 가진 한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한민족에게 120, 30년 정도 되는 한국 교회 역사를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가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떤 뭐 연결점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기분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민족이야말로 지금까지 준비된 정말 우수한 민족이다. 베개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한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민족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첫 기초를 놓는 작업으로 반만 년, 5천년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글쎄요. 그렇죠.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을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이 그게 의미가 있나?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니 사도행전 14장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만 거주의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불신 세계,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록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그들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한민족도 불교와 유교와 또 샤머니즘과 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뭐 애를 쓰긴 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길이 잘못되었고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서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무 한민족을 높여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또 너무 한민족을 예수 안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내려 깔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역사 속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교회가 들어오고 난 1884년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집중했던 부분인데요. 여러 교회사 책이 있었지만 저는 이 책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역사관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목회적 관점에서 쓴 거고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신학책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해놓으신 신학교 교수님들의 역사 책들을 잘 참고해서 제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다시 재생산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사 걷기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왜 구한말에 교회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도 때가 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조선 후기 종교적인 상황이 매우 공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또 유교도 그렇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공허한 상황 속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은둔의 나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한국의 쇄국 정책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세계 열강에 대해서 조선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직자들의 그런 그 부패가 너무 만연해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그 국가가 한민족을 식민지화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한국 교회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나라가 일본이었죠. 대신 미국이나 서구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대체로 식민지 국가에서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 그와 반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미 개신교회가 들어오기 100년 전에 천주교회가 들어와서 매우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주교회를 핍박했던 교회가 계속 핍박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에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1784년 이승훈이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천주교 교리를 접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한문으로 된 거지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리책을 읽고는 한국의 자기들 스스로 교회 형태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스스로 복음을 읽고 교회를 세운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그 천주교회가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는데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천주교회가 조상 제사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게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무부무군의 종교다, 사교다, 이단 집단이다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서 1791년에 신해 박해랄지 1801년에 신유 박해랄지 그 뒤로 또 1830년대 그리고 1843년 그리고 1866년 병인 박해 이런 무수한 박해들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개신교회가 들어왔다면 개신교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복음이 들어올 때가 아니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파트 2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위기의 조선, 백성을 품은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신교회의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개신교와 한반도가 이렇게 접촉하게 된 계기는 몇몇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627년에 얀 벨트프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상인이죠. 이분들이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 앞바다에서 이제 한반도에 내리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 나중에 1653년에 또 제주도로 표류되어 온 하멜이라는 분하고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하멜 일행들은 14년을 한국에 살다가 1667년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최초로 한국을, 그러니까 조선을 외국에 알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 서구 사람들과 특히 이제 개신교와 개신교인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 그들과 접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파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한 17세기 이후로는 접촉이 별로 없다가 1866년에 이제 유명한 한국 선교사로서는 최초의 선교자라고 할 수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에 왔다가 성경을 뿌리고 순교하게 되죠. 그렇지만 세계 정세는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조선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되죠. 일본에게 먼저 개항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고 그 시점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만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인들을 만나서 한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그 한국어 배운 실력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서의 한 책들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합니다. 근데 그 출판한 그 책을 조선인들이 직접 중국에서 들고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번역된 그 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에게 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생겨나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요.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백령도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북한 땅입니다. 그 북한 땅이 바로 그 당시 대구면인데요. 이 대구면의 대구라는 이 말이 대자가 큰 대자고 구자가 구원할 구입니다. 이 정말 대구면에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아직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고 1885년에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줄을 이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미 뿌려진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추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냥 복음만 던지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정말 놀랍고 놀라웠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한 꼭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상황, 그거를 제가 언더우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3월 31일 3명의 선교사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나가사키를 떠나 4월 2일 부산을 거쳐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다. 아펜젤러는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순 주님이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 주로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 선교, 두 번째는 교육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신뢰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교육은 학교 근대식 교육을 함으로써 학교를 통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앞서는 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명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한국 사회 일제시대 때 그 독립을 위한 운동을 하는 데도 기독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개화기와 연결되면서 서양 문물과 함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한글 보급이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보편화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글 문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예를 들면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한자처럼 없었었는데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띄어쓰기가 최초로 시도된 거가 이 한글 성경 출판하면서 생긴 것이다. 이런 것들만 봐도 교회가 성경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문화, 사회, 경제, 정치에 미친 얘기까지 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일 겁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 단락은 한국 평양 대부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은 이미 사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이때 있었던 선교사의 증언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람 선교사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의 증언인데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죄에 대한 고통을 참지 못해 주먹으로 마루를 쳤습니다. 이따금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한 후에 전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통성 기도의 결과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고백한 후에 모두는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다 울었습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회는 고백과 애통과 기도로 밤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그래서 15일에 끝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 나갑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들이 그 부흥의 불길을 붙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구한 말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트 4는 이제 일제강점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과연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3.1운동 때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3.1운동에 많이 참여했고 3.1운동 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조선이 일본에게 지금 식민지 국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한인들도 한국인들도 자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 독립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준 평화로운 시위였던 것이죠.
어쨌거나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학교를 열심히 운영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과 아픔을 이 교회를 통해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교회가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다가 십자기를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기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대동아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그때쯤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지만 선교사들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고 또 교회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일제강점기 때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파트 5에 가게 되면 좀 아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순수하게 영적인 도전이 한국 교회에 불어왔는데 밀어닥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제 힘을 길러서 지금 조선도 삼키고 또 중국도 삼키고 그리고 이제 저기 아시아를 다 점령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야욕을 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정신적 측면에서도 그들이 지배할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신사입니다. 본래 이제 일본에는 수많은 그 미신과 잡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천황과 그리고 이 신도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한 것인데요. 조선에도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사들을 조선에 만들어서 거기 와서 참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개신교는 처음부터 제사 제도를 우상 숭배로 알고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서 절을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로 알고 조선 교회에 요청하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일단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신사참배하도록 동방요배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를 폐쇄해야 했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들의 대부분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굴복을 하고 감리교도 굴복을 하고 침례교도 굴복을 하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절일 뿐이지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로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마저도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1938년이었는데요. 장로교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등은 우리는이란 말이죠.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여행한다는 힘써 행한다는 뜻이고 추히 민국 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다시 말하면 후방 국민이라는 뜻인데 조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조선 사람이 황국 신민으로서 황제의
시민이라는 말이죠.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적성이라는 말은 참된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총회에 모인 장로교 총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23명이죠. 그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목사의 인도로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외국의 교회들은,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은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린 교회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참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상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일본이 망하기 전에 1945년 7월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 다 합쳐가지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기존 교회는 다 사라졌고 일본에 소속된 일본 교회 가운데 하나 속했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조선 교회만 이제 남아 있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해방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재빠르게 이제 한국교회 재건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1945년 7월 19일에 만들어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준 교단을 인정을 했던 거죠. 다시 옛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이제 감리교회 반대로 무산되면서 각자 이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구세군은 구세군대로 자신들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기구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 실체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해 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건 슬픈 일이죠.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굴종했던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해방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정말 아픈 그런 역사로 남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옥중 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순교하기도 했던 사람들, 살아남아서 이제 해방 후에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목사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자라는 회개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다 해결했으니 뭐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마라 라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불편해했습니다. 근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흑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아픈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46년도 6월 달에, 그러니까 해방 후 1년이 딱 안 됐죠. 그때 서울 승동교회에서 4일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가집니다. 그때 결정한 4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제27회 총회가 범과한 신사참배 결의는 취소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범과한이라고 했으니까 죄로 인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죄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눈 감아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눈 감는 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런데 결의를 취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취소하는 게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지워버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순교하거나 또는 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회개 운동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총회가 결정을 한 거가 잘못된 거를 취소하는 결정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체로 이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적하고 깨달으면 용서하죠. 근데 그 죄가 크면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이게 이제 권징의 목적이죠. 권징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권징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차원의 죄를 개인적 차원의 죄로 치환시키면서 범과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이 결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거죠. 한국 사회와 정부와 정치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영적인 회개를 해서 개혁을 해서 그 일제 때 가졌던 그 아픔들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함으로 지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 이후로 진행된 신사참배 회개 운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하는 교회를 주류 장로교회가 1952년에 이렇게 교회로부터 내쳐서 분리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수많은 장로교회 분열은 지금 나쁜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가 한국에 거의 300 몇십 개 정도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냥 기구로서의 교회로 전락해버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교회를 개혁하고자 그 경남로에 특히 장로교 경남로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1938년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목사가 경남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경남노회에서 특별히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과 회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노회였거든요. 그 노회에서 김길창 목사가 아주 회개 운동을 반대를 노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길창 목사가 이제 세력이 이제 점점 입지가 좁아지니까 소수 목사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자기들의 노예로 분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주류 장로교 총회가 이 김길창 목사의 노예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다수였던 그 경남 노예 교회들을 내쳐버리게 되고 그게 1952년 예장 고신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 신사참배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한국교회가 참 많은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큰 상처를 안고 있고 아직도 그걸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정말 놀라운 발전을 거두었고 지금도 세계교회에서 선교사 3만 명을 보내는 놀라운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어쩌면 알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가 나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은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잘 못한 것들을 단순히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던져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현대 지금 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북한 공산당이나 또는 일본의 압제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일 큰 문제가 나 자신이죠. 내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 앞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의 문제인 것처럼 한국교회의 아픔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또 당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린 그런 문제들을 과거에 비추어 보면서 배워 나간다면 우리의 큰 신앙의 유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